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인사의 눈빛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저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그러긴 하는데 이따금씩 내가 돌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곤 하죠. 어렸을 때 저는 또 특히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하루 종일 남아 있어서 아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아 이렇게 할 걸 하면서 막 이불을 막 발로 차고 막 그때는 이불킥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혼자 이불 이러지 말 걸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나요? 이불킥? 저는 아직도 레전드급 이불킥이 몇 장면 뇌리 속에 있어요. 막 생각하면 혼자 막 부끄럽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운동하고 축구를 하고 나면 난 진짜 잘한 것 같아. 나 진짜 잘했다 하는 것만 이제 밤에 혼자 자기 전에 진짜 나 진짜 잘한다. 축구 선수 할 걸 그랬나? 이런 장면들이 혼자 만족하면서 이렇게 잠에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많이 돌아보는 편입니까? 삶을 이렇게 이랬었지 저랬었지 아직 그러기에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돌아볼 때 후회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편인가요? 우리는 삶을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반성이라고도 하고 뭐 반추라고도 하는데 그냥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날 말씀도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락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돌아보는 듯한 이미지를 가진 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언제 책이냐면요. 기원전 400년경의 책이에요. 기원전 400년이니까 예수님 오기 한 4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를 살펴봤는데 그때로부터 한 100년 후예요. 성경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은 우리가 다 알죠. 다윗은 기원전 1000년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들의 이야기가 쭉 담겨있는 역사서죠. 그죠? 열왕기, 역대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열왕기, 역대기 사이사이에 성경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은 다윗이 72편인가 썼다 그러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다윗 이후에 또 써서 배치를 한 거죠. 그걸 모아서 시편이라 그러고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 때에 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뒤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정리한 잠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도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 순서대로는 되어 있지 않죠. 예언서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역사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때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 이런 사람들이 이때 예언자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많이 들어왔죠. 이사야나 모레렛의 미가,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 때 예언자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이제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왕국기가 끝나면 포로기인데, 포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역사서입니다. 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학개라는 선지자랑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역사서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두 끝나고 나오는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우리 성경 구약의 맨 뒤에 있는데,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말라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해봤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무슨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다시 재개된 것은 왜 가능했을까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나오고 나를 예배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국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당연한 얘기죠. 어쩌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이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는데,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복한다면, 정신 차리고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꿈꿨던 회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꿈꿨던 회복은 뭔가 자신들의 부국 강병, 옛날에 있었던 다윗 왕국의 재림, 다윗 시절 그 넓었던 영토의 회복,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지만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모르고 불평한 거예요.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대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까? 아니면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기도할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잔뜩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불평합니다. 말라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평 6가지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불평은 맨 처음에 나오겠죠. 대표적인 불평이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에도 말라기서에 나온 이스라엘의 불평, 하나님 우리 예배를 왜 안 받으세요? 이런 불평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불평들을 모두 살펴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 갈 테지만 우리의 일정상 말라기의 마지막 장만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행동으로 열심을 내봤자 쓸모없습니다. 네, 쓸모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모른다면 내가 어떤 것을 원하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까지 주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불렀다. 너는 나를 예배해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심판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공의는 지킨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언가를 지킨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은 종말의 때를 먼저는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교만하다면, 너희가 악을 행한다면, 다시 말하면요, 이 교만하다는 것, 악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이런 뜻입니다. 교만하다면, 악을 행한다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은 이 말로 끝납니다. 그때가 올 거다 하고요. 말라기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했다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렇게 구약은 끝납니다. 그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뭔가요? 마태복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 질문을 듣고야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이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대답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라를 임하겠다,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고요. 나는 저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매주 나오라고 하니까 일단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합시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시험을 좀 더 잘 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모르더라도 찍어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뒤에 붙여요. 아까 읽은 말씀에 빗대면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그의 뜻을 뒤에 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따금씩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따금씩 이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 돌이켜 보니까, 다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알고 있는 형 한 분을 만났는데 네, 그 형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면서. 네, 그쵸. 당장 살아갈 때는 너무 복잡하고 버거워 보이지만, 버겁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살아가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삶을 반추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베푸시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이 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잊혀진 게 너무나도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불평에도 응답하고 계세요. 그 불평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했다고 항변하세요. 억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보니,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고 계시구나 라고 느껴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이, 이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노래가 그냥 멜로디를 흥얼거리는데 그치지 않고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